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6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함께 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36편의 말씀을 갖고 벽에 문을 내는 사업, 벽에 문을 내는 사업,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어집니다. 시인이 바라보는 세상 속에 있는 악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전반부이고, 또한 시인이 바라보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두 번째,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인은 가장 먼저 자신이 지금 보고 있는 악인들의 행태에 대해서 말합니다. 악인의 마음, 악인의 눈, 악인의 자랑, 악인의 입, 악인의 침상까지 마치 지금 시인의 눈앞에 악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를 살펴보면서 그의 소유된 모든 것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시인은 말합니다. 악인의 마음은 죄를 짓는 악인을 붙돋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잘한다, 잘한다 말하면서 악을 부추기는 것이지요. 그리고 악인의 눈을 살펴보니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눈먼 자는 하나님만 보지 못할 뿐 자기 자신에게는 밝은 눈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익도 더 잘 보이고 모든 일들이 환하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안이 어두워지면 육안은 두 배로 밝아진다. 영적인 것에 대한 눈이 어두워지면 육적인 것에 대한 눈이 동시에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와 반대로 육에 관련된 것들은 더 환하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세상이 더 밝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입은 죄악의 말씀을 쏟아내고 온갖 속임수를 그럴듯하게 내뱉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곧 그가 걷는 길이 됩니다. 그러기에 거짓을 토해내는 악인의 길에는 지혜도 없고 선행도 없습니다.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처세술이 가득한 것이지요. 그리고 악인의 침상은 그저 함께 모여 잠을 자는 곳이 아니라 악을 도모하는 작전 회의실이 됩니다. 악한 일을 궁리하며 나쁜 길에 떡하니 버티고 서서 악을 계획하고 악을 고집합니다. 악인의 이런 삶을 보고 시인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릅니다. 하나님마저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피조물인 시인은 더더욱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막무가내의 악인 앞에서 시인은 당혹스러워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그 악인에 맞서서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늘 막막한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때 시인은 자신의 이 시선을
하늘을 향해서 높이 듭니다. 그러자 그 하늘에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그는 발견합니다. 이제 시인은 하늘과 공중에서 보게 된 하나님의 소유된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노래합니다. 그가 가장 먼저 보게 된 것은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인자하심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한결같은 사랑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막막한 이 땅에서의 일들로부터 시선을 거두고 하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그 변함없는 사랑, 그 큰 사랑이 하늘을 가득 뒤덮고 있는 것을 시인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이 두 번째로 발견하는 것은 주의 진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하늘 끝에 닿아 있는 것을 시인은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진실로 가장한 수많은 거짓들이 있지만 그것들보다 훨씬 귀하고 참된 진실함이 하늘에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실함이 이쪽 하늘 끝에서 저쪽 하늘 끝까지 닿아 있는 것을 시인은 마침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주의 공의를 봅니다. 하나님의 산들과 같은 주의 공의를 봅니다. 사실 히브리어에는 최상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상급을 표현하는 나름의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표현하고자 하는 그 용어 앞에 하나님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 이렇게 표현하면 거의 성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그냥 산이 아니라 최고의 산, 그 하나님의 산, 그 공의로운 산을 지금 시인은 보게 되었다고 오늘 시편 가운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주의 심판을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큰 바다와 같이 펼쳐져 있는 것을 그는 봅니다. 하나님의 가장 높은 산과 같은 공의가, 하나님의 가장 깊은 바다와 같은 심판이 짝을 이루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을 시인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땅 위에 사는 악인이 벌이는 수많은 그 악행과 하늘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수많은 의로운 행하심을 확인한 시인은 자신이 이제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가장 뒷부분에 기록합니다. 시인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결국 자신은 주의 나에게 그늘 아래로 피한다고 고백합니다. 주의 나에게 그늘 아래로 피한다고 하는 것은 지성소에 들어있는 언약궤 위를 덮는 두 그룹이 펼치는 그 날개를 의미합니다. 그 날개는 하나님의 현존의 장소로 시은좌라고 불리게 되지요. 그런데 시인은 악인의 모든 것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자신은 이제 피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이보다 더 안전한 장소는 없다고 고백하면서 악인의 그 어떤 소유도 이곳을 침범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시인은 그곳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주님의 집에서의 그 풍족함을 누리고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주의 빛 안에서 마땅히 봐야 할 참된 빛을 본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막했던 악인으로 둘러싸여 있던 이 현실을 넘어 하늘을 보게 되니 결국 자신이 어디에 머물러야 하고 결국 자신의 인생의 결국이 무엇으로 끝나게 되는지를 시인은 이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경우들과 또한 아나무인의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무리한 조건을 요구하고 말도 안 되는 결과물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모두 악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말 아나무인의 사람들을 만날 때가 우리 모두에겐 있지요. 거절할 수도 없는, 그렇다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난감한 제안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사업과 자신의 이익만을 도모하려는 그런 이들을 만나게 되고, 교묘히 이런 뜻을 관철하려는 이들을 우리 모두는 사업의 현장에서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만큼 약삭 빠르지도 못하고 그들만큼 처세술이 능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우리는 해야 할까요? 얼마 전에 읽었던 시집에서 이런 시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문재라고 하는 시인이 쓴 지금 여기가 맨 앞이라고 하는 시집이 있는데, 그 시집에 다음과 같은 시가 있습니다. 앞에 나올 텐데 여러분 눈으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나는 문을 내겠다. 보라, 모든 문은 벽에다 내는 것이다. 벽이 없다면 대체 문을 어디에 낸단 말이냐? 보아라, 문 없는 벽이 어디 있더냐? 거룩한 장벽아, 너는 가만히 있어라. 벽이 단단해야 문 또한 튼튼한 법. 장벽이 높고 길수록 문이 문다운 법. 나는 기어코 문을 내겠다. 손가락 하나, 주먹 하나, 그리하여 내 머리 하나 들어가면 그때부터 거기가 문이다. 그때부터 거기가 새로운 문이다. 문은 벽에다 내는 것입니다. 사업의 다음 문은 이런 벽과 같은 상황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익숙하고 해왔던 일들을 만나서는 새로운 문은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문은 언제나 새로운 벽이 되어 우리 앞에 가장 먼저 찾아옵니다. 그때 사람을 보거나 나의 경험을 보거나 이 땅의 방식을 보면 그 벽은 그저 벽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늘을 보면 그 벽은 아직 문이 없는 벽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벽에는 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문이 없는 벽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사실 저는 감옥을 생각해 볼 때면 감옥에는 문이 없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사람을 가두고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감옥에도 문이 있습니다. 높은 장벽에도 한 구석에 가보면 그 장벽을 넘나들 문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벽에는 문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사업을 해나가고 직장생활을 해나갈 때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 모든 것이 벽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영혼의 시선을 드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결국 그 문에, 그 벽에 문을 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필귀정 이런 말이 있지요. 일사 반드시 필 돌아갈 귀 바를 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필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필귀정을 아는 자가 되어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사업을 해나갈 때 우리에게 닥친 벽과 같은 많은 문제들도 반드시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제 새로운 달 12월을 중간쯤 지나게 되고 이달을 지나면 이제 2026년을 맞이하게 되죠. 모두들 벽이라고 말하는 그 문제와 상황 앞에서 하늘을 봄으로 장벽에
문을 만들어내는 여기 계신 모든 대표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